욥기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피어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됐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소발의 두 번째 말이 시작이 되는데 소발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성격이 굉장히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는 막 화를 냅니다. 내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자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열받아서 한마디 하겠다. 듣자니 나를 모욕하는 말들이다. 깨닫게 하는 영이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하면서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아마 욥이 이 앞장에서 내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위한 하늘의 대속자가 있어서 장차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욥의 그 주장은 그것이죠. 너희들은 악인이 망하고 재앙을 당하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역사를 보거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너희도 알겠지만은 악한 자 중에서도 형통한 자가 있고 날마다 번성하고 또 평안하더라. 반면에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소발의 얘기는 그건 그렇지만
악인이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악인의 번영을 인정합니다. 소발도 욥의 말을 듣고 그래 악인이 번영할 수 있지. 악인이 형통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잠깐 누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론은 같은 거죠. 결론은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 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데 이제 욥이 악인도 형통하던데 그랬더니 그래 악인이 형통하긴 하지. 하지만 그것은 잠깐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전히 욥을 가리켜서 네가 악인이다. 악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가 당하고 있는 형편을 보니까 네가 바로 악인이다 하는 얘기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굉장히 참 외롭고 또 힘들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참 위로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다,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욥이 속상하겠습니까? 감기 걸리는 환자한테 와가지고 네가 운동 안 해서 그래, 운동해, 열심히 운동하면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얼마나 힘드니, 약이라도 사다 주고 참 같이 슬퍼해주고 괴로워해주고 이게 아니라 네가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게 혼을 내려고 하고 자꾸 책망을 한단 말이죠. 욥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4절에 보면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잠시요. 잠깐이다. 악인이 즐겁고 형통하고 또 평안하고 승리한다는 것 맞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뿐이다. 오래가지 못한다. 머리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존귀함이 하늘에 닿지만 똥처럼 영원히 망하고 사라진다는 것쯤은 너도 알 것이다. 그가 존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지위도 높고 막 머리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존귀함이 하늘에 닿지만 똥처럼 사라질 것이다. 욥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욥아, 너의 번영은 여기서 끝이다. 너의 그 형통함이 대단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짧게 끝나고 말았다. 지금 욥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욥아, 너의 그 존귀함이 똥과 같다. 배설물과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악인은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고 빼앗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또 빼앗겨 버리고 재산을 한때는 청년 같았지만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악인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악을 혀 밑에 넣고 즐겼다. 그러나 뱃속에 들어가 독사의 독이 되었다. 악을 숨기고 있었지만은 그 악 때문에 그 악이 독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악인은 세상의 달콤한 것을 감추고 있어서 필경은 망할 수밖에 없다. 악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속에 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독사의 독을 먹은 것처럼 16절에 그 독으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삼킨 재물을 토해내게 되고 빼앗긴 사람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보지 못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을 먹지도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사람이 수고한 만큼 낙을 누린다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부분 내가 수고한 만큼 누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선한 사람이 누리는 그런 자연적인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악인은 그렇게 된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은 누구나 선한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악인은 누리지 못한다. 욥이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은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고 번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른다. 악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게 된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을 모른다. 맞는 말이죠. 악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악인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모른다. 성공할 때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행이 밀어닥칠 것이다. 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공했지만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불행이 한꺼번에 몰아닥쳤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비같이 쏟아질 것이고 화살이 그의 몸을 꿰뚫고 큰 두려움이 닥칠 것이다. 근데 이 재앙이 뭐 한두 가지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24절에 보면은 철병기를 피할 때 또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또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한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치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닥치고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악인에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절로 타오른 불이 사를 것이다. 하늘과 땅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모든 재산이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재앙 중에 죽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소발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악인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현상들이 지금 욥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결과를 보고 욥아, 너는 악인이 틀림없다. 너는 분명히 악인이다. 악인이 당할 고난을 네가 지금 똑같이 아주 교과서적으로 당했다. 소발은 이렇게 악인의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파멸당한 것을 재앙당한 것을 보니 너는 확실히 악인이다 라고 단정을 해버리죠. 소발은 욥의 탄식을 책망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왜 나의 답답함을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을 마치 교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너는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다. 지롭지 못한 사람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하는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자신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욥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큰 재앙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부터 주어진 것들이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는 당합니다. 그것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의 삶이 그랬죠. 정말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욥아,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회개하고 뉘우치면 회복될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욥이 아 그래? 아 그래? 뭐 그러지 뭐. 내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니들 말대로 그냥 회개할게. 아 미안해. 아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친구들이 잘했어. 욥. 너 잘했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욥도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지 모르겠어. 니들은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께 호소할래. 뭐 이 강대강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친구들도 자기들의 주장을 꺾지 않고 욥도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은 게 좋다고 나는 억울하지만 그냥 허허하고 털어버리고 뭐 그럴 수가 있죠. 살다 보면은 사람의 성향의 기질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딱 부러지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보다는 평화를 중요시 여겨서 야 내가 옳긴 하지만 속으로 그냥 내가 옳긴 하지만 그냥 져줘야지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면서 평화가 좋은 거지 그러면서 그냥 져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어떤 기질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욥에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겁니다. 욥이 그냥 그래 니들 말대로 하자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할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면서 짐을 들고 가는데 그 시장 갔다 오는 그 바구니가 엄청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막 낑낑대면서 할머니가 그 구부러진 허리로 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동네에 이제 젊은 형제가 그것을 도와준다고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는 들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도둑이다! 저놈이 저 할머니 진보다리를 훔쳐간다 빼앗아간다 저 도둑 잡아라 하고 와가지고는 할머니도 기가 어두워가지고는 이 도와준다는 말은 못 듣고 진짜로 빼앗아가는 줄 알고 저놈이 내 짐 훔쳐갔다고 도둑이라고 몰아가지고는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절도 전과로 이게 또 구치소에 갔다 온 경력이 있거든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요.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5년 뭐 그렇게 받을 일은 없겠지만 징역 5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누군가 좀 내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왔어요. 이제 구치소에 면회를 왔는데 이 친구들이 너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이 친구를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회개해 그냥 미안하다 그래 사과하면 되잖아.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아닌데. 이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서 판사한테 판사님 이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친구랑 여하태 수십 년을 같이 지내왔지만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나쁜 일 한 거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검사가 돼가지고는 재판장한테 그냥 형량을 적당히 때려주세요. 그냥 네가 잘못했다 그래 이놈아. 그러면은 5년 받을 거야 3년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니까 억울한 거죠. 서운한 것이고 니들이 나를 위로해 줄 줄 알고 왔더니 니들도 나쁜 놈들이구나. 나를 변호해 주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언해 줄 자가 누가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셨으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셨으니까 나를 변호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도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에이 좋은 게 좋다고 그냥 5년 적당히 썩어 군대 갔다 왔다 생각하고 그냥 갔다 오지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욥의 입장은.
응? 욥의 입장은 그래 니들 말대로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럴게 회개할게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런 재앙을 받을 일이 없는데 지금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너는 지금 형벌을 받아서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 죄값 잘 치르고 거기서 반성 잘 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자기의 무죄를 증명할 길이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해합니다.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몰아붙이고 책망하고 꾸짖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누구도 나의 무죄를 증명해 줄 자가 없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나의 대속자는 틀림없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분만이 나의 이 답답함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또 나에게 이 억울함을 잘 풀어주실 분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친구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친구들이 그 욥의 죄 짓는 걸 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 봤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을 볼 때 거슬러 올라가서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추측을 한 겁니다. 추측을 해가지고 죄인으로 단정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측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구만. 보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추측을 통해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인도 안 된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죄인이다. 욥은 악인이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것이 친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또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의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